다 함께 찬송가 44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마음을 품은 것 같다가도 이내 죄악의 언덕에 엎드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만 때때로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시절이 꽤 한동안 있었지만 질병에 너무 쉽게 걸려버리기도 하고 황망해 하기도 합니다. 안정감과 평안을 주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이성적 읽기에서 영성적 읽기, 전인적 읽기,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순종하려는 태도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시간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이 들려올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수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일어났고 예수께 수종들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만져주실 때 나는 회복됩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회복은 온전합니다. 열병이 나면 땀이 흥건히 배어 나오고 추워서 괴롭게 끙끙대며 떨게 됩니다. 열로 인해 땀이 나지만 몸은 한기를 느끼는 것이죠. 이 괴롭던 열병이 떠나가자 베드로의 장모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녀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신심이 깃들었고 몸소 체험한 이 치유의 이적을 통해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심, 그 은총에 대한 그 내면의 반응이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수제자 베드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이 동네 주민들에게 확산되어 미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해가 기울어 갑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해가 저물 당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작농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해가 저물 때 자기 집에 아픈 사람, 가족, 정말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누이 동생이며 또 열병에 시달리는 오라버니며 끙끙 앓고 있는 부모님 모시고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든 나았으면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전인격적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 즉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장차 오실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 당시의 민초들의 마음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어떤 신기한 마술, 마법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단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을 주어서 그 자신의 생명을 차감하여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연약함, 질병과 고통의 문제, 모든 죄의 결과, 그 대가를 다 지불하여 갚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침내 생명을 다 주시며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지불이 완료되었다,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 결산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새벽 나에게 오십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 보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서 깊은 대조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도, 이 십자가의 제자도를 그대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 즉 예수 따름이라는 주제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반어적으로 조금 무거운 희화화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그 청자와 독자들을 향한 도전으로 그렇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것은 치유 사역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자기를 애워싸는 수많은 무리들의 요구에 다 응하지 않으셨다는 일종의 거리두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의 목적은 특정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곳의 무리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기꺼이 나누어 주셨지만, 그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은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무엇인가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인자,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인자, 고난받는 종, 세상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안정된 거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포기 수준은 자기의 보장되고 안정된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로 이 서기관처럼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여기까지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상당한 내려놓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꽤 유용하게 당신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 가정의 행보를 정하면서 일종의 윈윈 전략을 주님께 제시하곤 합니다. 주님, 이 정도 선에서라도 저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이 주님께도 상당한 이득일 텐데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가지된 그 당신의 지체된 당신의 제자들에게서 그저 포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탐스러운 포도를 얻는 데에 주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러한 글귀를 본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 포도를 으깨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지만 주님의 더 깊은 그 부르심은 우리가 으깨어져서 즙이 되고 포도주로 맛난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선을 스스로 정한 지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한계선을 더 낮출 것을, 더 깊이 조정할 것을, 아니 아예 버릴 것을 역으로 제안하십니다. 얘야, 이래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드러내는 선언이고 그 자신의 한계선에 직면시키시는 주님의 거절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는 자신의 한계선 안에서 내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고 있지만 결국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이유는 명예와 권력, 보장된 직위와 근사한 주거지 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를 따르려면 정해진 거처가 없는 불안정함, 미래의 불확정성을 감내해야 한단다. 어떠냐?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버리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 길을 그냥 가버린 것 같습니다. 보장받지 못한 미래, 불안한 직위와 확실치 않은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생각이 깊은 곳에서는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을 신뢰하며 불확정성을 견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다른 제자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핵심 변수는 우선순위와 유한성입니다. 우선순위와 유한성. 이 제자 중 한 사람, 그는 우선순위를 아버지의 장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올 유한한 시간의 제약성, 곧 죽음은 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생명이 무한히 지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깔려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흥정을 하곤 합니다.
자신이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언젠가는 죽을,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며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은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변명이자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의 무지한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현재 현생 인류가, 이 인류 전체가 시간의 제약, 곧 유한성에 갇혀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임을 다시금 환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가는 카이로스를 분별하지 못하고 유한한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안에서 절망하곤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마주하지 않은 인간은 스스로 시간의 주인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시간의 종이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인 말입니다. 내가 시간을 경영한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청종의 길, 순종의 길은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걷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죄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자아의 변명에 숨고자 하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청종은, 순종은 자아의 죽음, 옛 자아, 이 죄된 자아의 사형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자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음을, 내 스스로 죽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단지 기적과 이사와 치유와 회복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길에 응답하는 시작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의뢰합니다. 아픈 것, 병든 것, 상처 입은 것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식구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치료와 회복의 간구가 이 땅의 삶,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타협이 되거나 현세적인 욕구 충족이나 그저 안정과 평안으로 그치는 결론으로 끝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모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조건과 여건을 내세우는 그 마음에 깃든 불안과 두려움,
우리 안에 은밀히 도사리고 있는 죄된 욕심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친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이 선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이 시간, 놓쳐버린 주님의 발자취, 놓쳐버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다시금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